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지만, 특별히 왜 말씀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3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기록된 이 오래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책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답을 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번 빼놓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좀 답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사실 광야를 걷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시험.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손해를 주기 위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시험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은요, 트레이닝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셨죠. 광야. 호세아서에 보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호세아서에. 그렇습니다. 광야야말로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곳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만나뿐입니까? 물도 그렇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는 낯성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던 여정 아닙니까? 광야가.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3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요, 견딜만 하면 내 방법을 씁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찾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도록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거든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명기 5장 3절을 찾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우리는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 오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나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지만 그 로마 군병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했을까? 그들 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런 삶이 나에게서도 발견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험하사 이들을 줄이게 하셨다. 줄이게 하셨다.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축복하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축복입니다. 목사님 막상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렇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걸 테스트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란 말을 씁니다. 우리의 본심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주소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는지.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무리들이 많았어요. 무리. 동기가 있는 거죠. 그 숨은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되고요.
팬이 되면 안 돼. 팬. 뭐 무슨 누구누구 팬이다 그러잖아요. 팬.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낮추셨다 그랬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보니까 이것이 결국 광야를 걷게 하셨고 시험하신 이유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췄단 말은 보니까 그 겸손한 자와 같은 동의어더라고 보니까 같은 의미예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아니 온유한 자와 같은 말이에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되게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광야는요 절대 불가능한 곳이고 그런 여정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기 전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광야는요 쌀 한 톨도 안 나고 물 한 모금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이 여정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진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정말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오직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요. 오직 말씀으로만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말입니다만 말씀으로만 절대 가능합니다. 절대란 말 반드시 할 수 있다란 말이거든요. 절대란 말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오직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15절에 지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임마누엘과 위왕권을 이거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는 뭡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다 놓치고 살면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바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다라면 말씀이 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찾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온유하다란 말, 낮춘다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법.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니,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은 지금 출자아가 안 됐잖아요. 전부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결국에는요,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를 원하시고 이런 성도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 교회는요, 자아를 죽이는 곳이지. 그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라면 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왜냐? 보세요. 나를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역사의 시작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오늘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요, BC 1400년도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야. 4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5장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인생의 모든 답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찾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자꾸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게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줘도 손해거든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은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 안에 답 다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혹시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찾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의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아마 충실한 사람인가 보죠. 주인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 로마 장교가요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예수님과. 그런데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일하는 그 하인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감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누추한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걸 감당 못하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순간에 낫어요. 병이. 예수님이 그래 참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가능하면 모시고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고 막 그럴 텐데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참 어떻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니?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 순간에 가라 하인 낫다 이 말씀 할 때 나왔어요. 말씀은 충분합니다.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인생 해답이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세계 살릴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산업이 정말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산업을 책임지십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 하인에 낫겠습니다. 야, 참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네 믿음대로 하인은 나을 것이다. 가라. 그 순간에 낫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지금 나에게 강단 말씀도 오늘 신명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긴 합니다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이 저자들은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때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저 사람에게도 아니고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 누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좋은데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돼. 이 메시지는 그 인간이 들어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신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말이야. 아니 메시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이거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뭐 뛰어난 성도입니까? 그들이 특별합니까? 그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래 말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우리는 가리잖아요. 말씀을 가립니다. 편식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다고 그래요. 축복해야만 아멘하고 좋아해요. 책망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다 걸려요. 목사가 누구에게 해당될까봐,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될까 말씀을 가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차를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차를 사준대. 진짜. 나 사준다니까 기분 나쁜가 봐. 어떤 분이, 돈 좀 있는 분이, 목사님 차 한 대 빼드리겠다고. 근데 마침 그 약속을 하고 그때 내가 구역 예배에 인도하러 갔어요. 구역 인도를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구역 인도하러 안 갔으면 괜찮은데, 가가지고 뭔 설교를 하는데 그분한테 걸리는 말씀을 전한 거야.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사적인 일이라. 그분한테 마음 아픈 말을 나는 한 거예요. 근데 그분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데, 그래서 차 못 받았어. 취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게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떤 상처 있는 분은 또 거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요.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저거 나한테 주신 말씀 아니야? 아니에요. 저 누구한테 들었구나. 그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거슬리더라도, 나에게 충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아프지만, 의사가 메스를 댈 때 여러분요, 물론 마취 해가지고 수술하지만 그 마취 풀리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게 낫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지, 우리를 바로 잡는 거지, 우리를 손해 주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찾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한 말이에요. 무릎 꿇고 모든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고백한 말이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 모든 걸 듣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넬료의 중심이었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나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치유가 되지. 상처를 건들지 않고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또 하나 뭐냐면, 모든 것을 듣고자 해야 다 하나님 앞에.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나 혼자만 달랑거리고 나올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또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능하면 모시고 나와서 같이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치유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말씀 되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죠. 스가랴서 4장 6절을 찾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영으로 된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가능하단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따로 우리가 구분은 되지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직 하나님 같은 말이라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직 말씀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배경이 없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직 말씀 되길 바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결론 아닙니까? 결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오직 말씀, 또 정말 이 오직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여기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 책임지신단 말 아닙니까? 오직 말씀 되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절에도 오직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오직 말씀될 때 완전 책임지신다.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과 777 언약 잡고 24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777 이걸 잡고 여러분이 24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오직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결국은요. 강단 말씀 붙잡고 777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오직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오직 말씀되는 길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강단과 777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 된 거거든요. 오직 말씀. 그러면 완전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40년을 광야를 걸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책임지신다.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되기를 바라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직 되도록 777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이거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이제부터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사온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